시간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과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나를 위해 것이 세상 변화가 위로되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나중에 것이니 세상 변화가 위로되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회 나 볼 수도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참된 평안과 위로되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각 처소에서 5일 동안 또 살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개인적인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방주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하면서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것이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피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불에 나가고 그를 위하여 함을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영혼을 거룩하게 치라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찢으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시대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에 어떤 법칙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라는 어떤 이 법칙 아니면 또는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몸에게 한 만큼 나이를 이제 먹게 되면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관계를 할 때는 나중에 또 돌이켜보는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좋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고요. 또 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거나 젊었을 때 내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할 때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거나 어떻게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과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지금 전도서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서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세상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그런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너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지만 이 땅 가운데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도 되지만 반드시 그 행동을 책임질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 말씀에도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말씀도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럼 오늘 본 말씀 보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 임하는가? 이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때는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어떤 배경이 나오냐면요, 창세기 6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때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할 때인데요, 이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인류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되고 이 땅에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이때 그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절 말씀 보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악취가 나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담에게 사명을 주신 대로 이 땅이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취가 나게 행동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창세기 저자는
이 당시 사람들의 부패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대요. 이 포악하다라는 것은 사납고 악하고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게 뭘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그렇게 강력하게 사납게 악하게 찍어 눌렀는가? 그 사람들은 네피림 사람들인데요. 우리 창세기 6장 4절 말씀 보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은 용사이고 거인이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인이고 어떤 자신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사납게 악하게 수많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찍어 누르면서 통치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악취가 나게 역겨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머리를 쓰거나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자신이 재력이 많다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을 때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악취가 나게 냄새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패했는가? 우리 창세기 6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땅에서 부패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취가 났다고 생각하시면서 심판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사람의 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때 당시에 악취가 나게 행동하면서 포악하게 살아갔었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적인 존재였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였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좀 가당치가 않고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족의 후손들이었다. 뭐 이런 것도 좀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요. 가장 많은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을 대신하여 주었던 셋이라는 사람의 후손이다. 쉽게 말하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타락하게 사람들을 사납게 악하게 포악하게 하는 것들도 물론 마음이 어려우시지만요. 하나님의 아들 이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이 셋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그 사람들까지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차마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어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했는가? 2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내 눈이 내 육체적인 쾌락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아내로 삼고 그 여자들을 취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거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납게 하거나 악하게 하거나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그렇게 권위적으로 악하게 하는 것들을 정말 마음이 어려워하시고 악취가 나다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여러 여자들을 취하고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탐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참을 수가 없을 만큼 괴로워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우리가 또 매 순간순간에 우리 육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취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심판이라는 단어 앞에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어려워하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고 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시고 120년을 지켜보시면서 참으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6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말씀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120년 동안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쾌락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작정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창세기 말씀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노아를 고르셔서 구원받게 하셨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고르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을 구별하셔서 노아만 구원받게 하지 않으시고요, 노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명을 주셔서 노아와 관련된 사람을 구원의 방주로 이끄는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본 말씀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 3가지만 생각해 보고요, 우리의 사명을 좀 점검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말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포악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선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노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 사명을 주셔서 노아와 관련된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끄는 사명을 주셨다는 건데요. 이 노아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3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라는 것을 만들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방주를 왜 만들어야 돼요? 너를 위하여, 이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방주가 무엇입니까? 배 아니에요? 이 방주 안에는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그냥 물에 떠있는 배 아닙니까? 그냥 위아래 다 이렇게 막혀져 있는 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창세기 6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서 이 길이가 136m, 너비가 22m, 높이가 13m예요. 여러분 다 거두절미하고 길이가 몇 미터예요? 136m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방주가 큰 거냐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주가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명을 주시면서요, 그때 당시에 노아가 사명을 받을 때는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너를 위하여, 다른 사람 아니야,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방주는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그냥 물에 떠있는 배인데 엄청나게 큰 배야. 넌 지금부터 만들어라 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려면.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방주가 무엇을 상징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잖아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과 돈이 많은 재력과 아무런 게 필요 없이요, 방주를 떠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만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내 학식이 어떻든지 내가 돈이 얼마나 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구원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만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주 내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방주 안에 어떻게 해야 해요?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칠하라. 여기서 역청이라는 단어가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칠하다라는 동사가 속죄하다라는 것에 유래돼서 칠하다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방주를 만들고 교회되는 이 방주 안팎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칠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두 번째로요, 칸들을 막는다고 했는데요, 이 칸들을 왜 막아야 됩니까? 방주에 동물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말을 좀 정리해 보니까요, 첫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요,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방주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 방주는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노아가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되는가? 노아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 방주 안에 역청을 칠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칠해라, 또 칸들을 막어라. 이 칸들을 막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동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세움교회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방주되는 우리 세움교회를 물론 만들었지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역청을 칠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칠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칸들을 막으라고 했으니까, 동물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새신자가 올 수 있도록, 또는 새신자들이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방주에 만들었으면 두 번째는 들어가라 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이제부터 나와 언약을 맺은 것이다, 약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주에 들어가야 너희가 살거든. 그런데 노아 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 사명이 뭐냐면 데리고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무슨 말이에요? 가족 모두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심판받아 멸망하기 때문에 가족과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 모두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노아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도 방주에 들어가고 가족도 방주에 들어가게 하려면 노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방주를 만들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자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가자. 방주 들어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했다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어떻게 했을 때 이 방주를 만들고 심판하실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심판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들어가는 거는 언어가 통하니까 그렇다 쳐도요,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무엇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9절 말씀 보니까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창세기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초식동물, 육식동물, 일찍 자는 동물, 늦게 자는 동물, 따뜻하게 사는 동물, 춥게 사는 동물, 막 진짜 그 방주 안에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입장에서 한번 이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막 그 배 안에서 냄새 나죠. 막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나죠. 난장판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가족들도 오라가고요.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여기 왜 들어가야 되는지, 난 나갈 거다, 들어올 거다, 막 엄청나게 시끄럽고 말 많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대신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왜 만들어야 됩니까? 노아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방주를 만들었으면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도 들어가야 되고, 노아의 아들도 들어가야 되고, 며느리도 들어가야 되고, 노아 아내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도 들어가야 되지만 또 여러 부류의 동물들도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성경 말씀 보시면 차근차근히 뭐 동물들이 군소리 없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물론 오게 하시겠지만요, 전략을 짜야 되고요, 가족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가족들이 회의해야 되고요, 오늘은 어떻게 할지, 내일은 어떻게 할지, 내일 모레는 어떻게 할지, 2주 있다 어떻게 할지, 한 달 있다 어떻게 할지 서로 막 이렇게 분주하게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노아 혼자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을 방주에 들어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그곳에 있는 어떤 관계식들이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방주에 양식을 채우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노아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양식을 챙겨야 돼요. 그럼 양식을 챙기려면은 저축해야 돼요. 그럼 양식을 챙기고 저축하려면 노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들의 성향과 특성을 파악해야지 그 동물에 맞는 양식을 채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방주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양식을 채워야 돼요. 그럼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양식을 우리가 챙겨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와, 세움교회로 나와봐, 세움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 전도 대상자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와 선물 줄 테니까 와, 빵 줄 테니까 와,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모아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 세 번째가 뭡니까? 방주에 양식을 채우라는 거예요. 양식을 채우려면은 모든 종류의 동물들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고, 이 양식이 한마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포악함이 가득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가 화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난 이 땅 반드시 심판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시고요,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노아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노아의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사명이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두 번째로는 방주에 들어가라. 세 번째로는 방주에 양식을 채워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셔도 듣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이 한 절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정말.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슬펐으며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얼마나 또 슬펐으며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또 힘들었으며 방주를 다 만들어 그 가족들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른 동물들까지 넣어야 되니까 그 동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아프고 슬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인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더 순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 내에서도 공적으로 사명을 주시지만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의 양식을 채워라 라는 사명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나의 가는 길, 우리 시간 찬양 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 하나님, 노아
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시간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지금 당장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위하여 너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너는 지금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그 방주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칸을 막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운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체계적으로 하나님 그 영혼들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방주에 들어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실천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방주에 양식을 채우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운성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492장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원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말을 쓰고서 주와 같이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너를 보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말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말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다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뵙볼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말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때에는 너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고 빛난 멸류관을 바라보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전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장악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몸소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사랑인지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보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버지 크고 광대하신 힘을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변에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두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변에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변에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 찬양 가사 보면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의 찬송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는 혹시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시원케 해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움교회 또 우리 공적 기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 또 3월에 무릎을 통해 또 수술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시간 또 안수 집사님 위해서 또 정난 집사님 위해서 우리 강도사님도 무릎이 안 좋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음악 틀어드리면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처음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